20년 12월입니다. 한 해가 어떻게 이렇게 갔는지 코로나와 싸우다가 한 해가 금방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의 미래가 코로나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의 이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명확한 진리 안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기 위해 4주 전부터 진행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물론 제일 잘 지키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고 백화점이죠. 꼭 4주 전에 정확하게 성탄 트리와 별을 달아 놓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상업적 목적이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는 특정 종교를 지칭한다고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놓지도 않습니다. 공기관들은 전부 다 해피 할리데이로 적어놓죠. 우리가 외쳐야 되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세상이 다 가져갔고 그 의미도 모르고 이제는 종교적 색채를 띠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해피 할리데이라고 바꾸자.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이 사라지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그분의 나심, 온 인류의 구원자, 역사의 중심, 만유의 왕 되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데 세상은 그것을 두둔합니다. 덮어두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목적, 연인들의 잔치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젠 교회도 이 세상에 마음 뺏겨서 본질을 잃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이요, 성탄절보다 요즘은 뭘 더 좋아할까요? 가면 쓰면 뭐든지 하고 다닐 수 있는 할로윈 데이를 더 좋아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이걸 다 지켜요. 다 지켜요. 그 시즌이 또 이제 여름 방학 기간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메인 절기가 있다면 이 할로윈 데이가 들어와서 이거 다 지키면서 가면 쓰고 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주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과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누구보다도 이 대강절, 성탄절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목적도 세상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잘 알기 위해 세워져 가야 되는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대강절은 첫 주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고요. 둘째 주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의미. 셋째 주는 회개, 넷째 주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의 4주 동안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3주 동안 대강절 말씀을 나누며 특별히 이 모든 것,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특별하게 대강절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거룩한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의 오심을 겸손히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그 첫째 주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역사 안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실까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 써놨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준비도 해주시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정확하게 여기서 보면 말씀을 의인화, 인격화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말씀, 이 존칭이고 말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물질 명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 존칭을 꺼내고 말씀이 계신다, 인격하고 있고 심지어는 정확하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복음만, 이 공관복음, 마테마가 누가복음과 좀 다른 관점이거든요.
공간 복음이라 하면 공통된 관점, 예수님의 인간적 관점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적 관점, 신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이 요한복음인데, 그는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것처럼 그것과 같은 무게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더라고 선언하고 받아들이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서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분은 말씀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 요한복음은 헬라 시대에서 그리스 또 로마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사도 요한이 바랬습니다. 그 당시 헬라 세계관에서 이 말씀이라 하면 정확하게 헬라어로 지금 로고스, 호로고스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철학 사조 속에서는 로고스 하면 다 이해하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고스는 무엇일까요? 이성, 지혜, 특별히 신에게 합의라는 신의 계시에 동참하는, 신을 알아가는 유일한 진리에 이르는 길, 이것이 바로 로고스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지배의 원리, 질서와 법칙, 이 모든 것이 이 로고스에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딱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예수님이 신성이 계신 신적 존재고 신에게로 인도하시는 신적 지혜와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한국 성경에 예수님을 로고스가 아닌 특별히 이성이냐 지혜로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사물과 사실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나타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나타내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말씀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이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생각한 게 지금 가방이야 그러면 말할 때 그것이 목사님 지금 가방 생각했구나, 그 이미지가 떠오르듯이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매개체, 하나님 당신의 나타내심, 정의,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신교 기독교는 천주교, 이슬람교랑 다릅니다. 여러분, 천주교도 천주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교도 알라, 코란에 나온 이 모세도 그들은 인정을 하고, 그들 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저 머릿속에 있는 저 온 우주 하늘을 만든 크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무슨 산신령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도구요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헬라 시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에 이르고 하나님 길 대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도 이슬람교도 아닌 예수교,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만난 게 뭘 만날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는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참 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되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분이 되셨는데, 이 말씀이 이제는 더 큰 은혜로 실제로 육신이 되셔 우리 눈앞의 역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정의하고 나타내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눈에 보이게 경험되게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육체라는 단어가 보통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실제 그분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인데 이것은 뭐냐면 텐트를 쳤다라는 거예요. 텐트를 쳤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유일하게 만나는 성막, 그 텐트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할 수도 없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 거룩하신 분, 함께 범접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의 영광이 이스라엘 장막 중심에 있는 성막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심, 이스라엘의 중심에 이스라엘의 작은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진다라는 의미로 그 정확한 단어가 그 용례가 오늘 14절 여기 나오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텐트와 같은 곳, 장막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껍데기에 저와 여러분의 작은 삶 속에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초라한 우리의 삶 속으로 오셨다. 스스로 결단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 안으로 오기를 작정하시고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서. 여러분, 보고 싶고 사랑하면 얼만큼 누추하고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드라마처럼 그 사람 집에 찾아가 같이 라면 한 그릇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 여러분을 놓을 수 없어서,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참 신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인 것이 성립되어야 돼요. 인간의 죄를 구원하려면 인간을 대표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와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처럼 이 인간의 혈통 속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 또한 죄인으로 태어나셨겠죠. 그분이 사람이어야 되지만 동시에 참신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계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오셨어야 됐지만 그분은 죄 없는 인간 참신이셨다. 이 두 가지를 멋있게 완전히 성립하여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의 자격을 가지고 오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참 사람이 되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믿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들죠. 어렵게 들리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게 기적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자, 여러분 성경 펴서 같이 보고 있나요? 없으면 두십시오.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예수님의 선제성, 우리보다 온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꼴로 나아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게 나와요. 2000년 전 이 11절 보면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을 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 달려 죽였다는 거예요. 빛이 왔지만 사람들은 어둠이어서 깨닫지 못했고 생명이 왔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임을 믿는 자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을 때 그들은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를 버렸어요. 자기 백성이 아닌, 그래서 요한이 오늘 파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자기 백성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한 역사 속의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그들을 지칭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파격적인 요한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양자됨이라고 표현해요. 양자. 예수님만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양자 됐다는 것은 입양하여 젖붙임에서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양자 표현인데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임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면, 그분을 구원자로 모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에 따른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13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혈통, 핏줄로 깨닫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아들, 장로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참신과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혈통 속에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할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육정은 인간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그걸 바란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3절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혜택을 받고 구약을 먼저 받았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면 그것이 믿어져서 영접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선물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권세가 나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나오는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뭘 봐요? 그의 영광을 보니.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영광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물을 보물로 알아보고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인지로 알아보듯이 하나님의 자녀만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영광을 깨닫는 게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 깨달으면 힘이 생겨요. 그 영광을 깨달으면 권세가 생겨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자기의 파워가 돼요. 능력이 돼요. 그 영광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 그걸 깨닫는 것이 자녀됨의 권세예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첫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는 것은 그 헬라 시대 속에서는 신의 아들이면 그 자체가 신입니까? 아닙니까? 신입니다.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우 표면적으로 와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신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담아낼 수 없는 영광, 그분의 선제성,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함, 완전성, 이 모든 영광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 영광이 이 땅에 더 크게 우리에게 와닿는 영광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아들로 오셨다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영광이 신적 영광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하늘 영광으로만 계셨다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영광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되려면 그 높은 격자에서 빛나는 것도 멋있는데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가 깨닫는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음악 프로를 좋아해서 가끔 TV 채널을 막 돌리다 보면 음악 프로 나오면 무조건 멈춥니다. 최근에 제가 한 편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너목보 아십니까? 너목보 너의 목소리가 보여. 임재범 가수 특집으로 나온 것을 봤습니다. 임재범 가수 유명하잖아요, 그죠? 엄청난 노래들을 쏟아낸 가요계 레전드 호랑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호랑이처럼 한번 하면 다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근데 그 너목보라는 것은 임재범이랑 똑같은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이 방 안에 숨어가지고 누가 임재범인지 맞추는 그런 프로인데 다 노래를 하는데 하나같이 임재범이에요. 다 똑같이 임재범 1, 2, 3, 4, 5가 들어있어요. 구별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부르나 했더니 임재범을 너무 좋아했고 임재범을 따라서 늘 부르다 보니까 닮아갔고 그러면서 가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더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임재범 씨가 와서 이제 자기들 이제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나는 누구고 어떻게 만났는지. 이 임재범 씨가 서서 인터뷰를 하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실은 어두운 세계에서 일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 보면 이 사회적으로 이제 조직 세계에 있었던 분인데 임재범 씨의 비상이라는 노래를 듣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가수의 꿈을 꾸고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임재범 콘서트에 가서 자기가 정말 죽기 직전이었는데 임재범 씨가 얘기해 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제 꿈을 키우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간증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임재범 씨 모습도 예수님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머리 길고 수염 나고 했는데 임재범 씨를 멀리서 콘서트를 통해서 그가 한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 건데 그들이 너목보에 나와서 임재범 씨 옆에서 임재범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면서 그와 얘기를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바꾼 그 한마디로 그 노래 구절 하나로 자기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진짜 손발을 벌벌 떨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어떤 사람은 임재범 앞에 큰 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다 이어가지 못하면서 멀리서만 보던 그분을 향해서 이제 막 진짜 경배 수준으로 그 진짜 예배더라고요. 예배 수준으로 얘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막 울어요. 울어. 내가 임재범 앞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멀리서만 보던 임재범 그 말만으로도 가슴에 심고 살았는데 그와 대화하고 그와 악수하고 만지고 그게 그들에게 큰 영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영광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경험되어져서 그 앞에 서는 날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데 그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는 자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독생자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뿐인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장 아끼는 유일한 아들을 누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십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랑의 무게가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영광보다 큰 영광이 되어진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오는 그 무게감. 나 같은 자를 사랑해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내게 내어주신 그 영광의 무게가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극치를 말합니다. 누가 아들과 바꿀 수 있을까요? 저희 아들 승리에게 지난번에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승리야, 만약 아빠에게 누가 제주도를 준다고 하면서 승리 널 달라 그러면 아빠가 승리를 그 사람에게 줄까 안 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승리가 당연하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안 주지. 난 아빠의 아들인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주도에서 깊이 그때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땅. 사람들이 요즘 다 한 달 정도 가서 살 만큼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와 같은 그곳.
그렇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게 내 거라면 내가 되게 현실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장난스럽게 얘기했어요. 승리야, 너를 그 사람한테 보내줘도 내가 너랑은 연락은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나보다 너를 더 잘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주도랑 바꾸기로 결정했어. 이랬어요. 승리가 막 울 것처럼 난리가 나. 어떻게 나를 바꿀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장난이죠, 장난이죠.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 생각해봤는데 제주도와 승리를 바꿀 수 있을까? 또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주도 아니라 제주도를 10개 트럭에 넣어 갖다 준다 그래도 아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전부니까,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줬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못 박히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주셨다. 그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어주셨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광되는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 영광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빛이 나고 찬란해서 내가 다른 영광스럽게 보였던 것들이 빛발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진짜 영광이에요.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영광은 물질이 될 수 있고 소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 오페라 공연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고 봤는데 강남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랑 분명히 같이 옆에 마스크 끼고 앉아있던 그 여자, 그 여성분, 그 남자 같이 공연 보면서 울고 웃고 막 했었어요. 웃으면서.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내리고 이제 주차장 갔는데 전부 다 외제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나랑 같이 공연 봤는데 아우디의 영광, BMW의 영광, 그들의 소유와 물질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젊은 나이 어떻게 저런 막 하면서 제 차는 차도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제 차를 너무 오래 타서 한 17만 킬로 타서 100만 원을 들여서 완전히 이제 다 바꿨어요. 엔진 빼고 다 바꿨는데 저희 와이프한테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한테 야 차가 소리가 하나도 안 난다고 진짜 새 차라고 얼마나 좋은지 이 드라이브 이 느낌을 들으라고 하면서 제 차를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한 10만 원 더 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근데 강남에서 봤더니 제 차는 차도 아닌 것 같이 다 외제차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유의 영광, 빛나는 영광, 세상적인 어떠함들이 자기의 자랑인 것처럼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순간 와 대단하다 하면서 차 타고 전 뭐 했을까요? 영등포 구청 와서 어젯밤에 뒤늦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격차, 그 비교 속에 나는 뭐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등포 구청 와서 김밥 한 줄 먹으면서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벅찬 거예요. 초라한 나의 삶에 오신 그 영광의 무게가 감당이 안 될 만큼 너무 벅차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쓰다가 기도하고 이 초라한 이 공간 안에서 말씀 준비하고 김밥 한 줄에 말씀 준비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은혜가 이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이 말을 통해서 잘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 벅찬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걸 깨닫게 해주셨지?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시지? 하는 그 은혜가 저를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그 영광이 다른 모든 것들을 빛발해 보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타도 어디에 살아도 그 마음을 다 채울 수 없는 하나님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이 빈 공간이 있는 게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그분을 아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 우리 마음에 충만한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 자랑스러운 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사랑한들 그 사랑이 자기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는 세상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그 소유가. 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산만 생각한다 그래요. 산에 내려도 또 산을 타고 또 산을 타고. 당구에 빠진 사람은 당구만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이게 다 모든 것이 당구 알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그것을 사랑한들 그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허무함? 그 마음을 다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우주보다 더 큰 존재예요.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있는데 물질과 소유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자랑할 일이요 우리 마음을 채우는 유일한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영광스러울 때 우리는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본 자들이 자녀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이 한 구절을 제가 이렇게 한 구절 단어 떼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니까 이 구절이 무게 있게 와닿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뜻이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 자녀 가운데 장막 치셔서 우리 작은 세계 가운데 오신 건데 그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분은 참 신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보면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면요, 그분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예수님의 이 양면성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일치함이죠. 사랑과 공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면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의, 의로움으로 충만한 것을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전에 의는 오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의와 오름은 무엇이었죠? 그것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으로 드러났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오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율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 그 법을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보여집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지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10계명을 시내산에서 40일 기도한 후에 가지고 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머리에서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 모세를 볼 수가 없으니까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릴 만큼 이 율법을 들고 나온 모세의 영광은 우리의 눈으로 다 감히 볼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인 것이죠. 이게 바로 모세의 직분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법관이 됐어요. 하나님의 판사가 됐어요. 판결자가 돼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 이거 지키면 선이고 지키지 못하면 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수건으로 가릴 만큼. 그러니까 이 영광이 너무 빛이 나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의 영광의 수건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모시질 않는 거예요. 율법 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반드시 해내서 그 영광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여전히 영광스러운 율법을 구약에 매어있는 모세 안에 매어있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싶어서 그들은 율법을 세분화해서 무슨 미시나다 탈무다나 이 타나카 같은 법을 만들고 900조항이 넘는 걸로 세분화해요. 제가 이 얘기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 4계명을 완전 쪼개서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 구절 하나 지키려고 물건 들고 3발짝 이상 가면 그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일하다가 바늘 여기다 꼽아놓고 이게 물건이 든 거예요. 그거 물건 들고 일한 거예요. 바늘 꼽힌지도 모르고 움직이다가 여기 바늘이 꼽혀 있네. 그러면 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얼마나 그 율법을 세분화해서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을 가면 유대인 전용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타면은 다 눌러져 있어요. 손으로 누르면 안 돼서 다 층마다 멈춰요. 일하면 안 되니까. 이 안에서 그 모세의 영광에 수건의 영광에 가려져서 그 엄청난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율법 다 지켜야지, 그렇게 의로워져야지 하는데 그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켜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수영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든 바다에 던져놓으면 그냥 빠져 죽을 사람이든 그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태평양을 건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와 같아요. 내가 얼만큼 선을 행하고 얼만큼 율법을 다 지켜내고 얼만큼 고행을 해서 내 의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태평양을 못 걷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공의를 세우세요. 의의 기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의롭다 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참 사람 되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자녀의 영광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부족하고 초라한 나의 작은 장막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영광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로 인한 놀랍고도 감격적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의 가사가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가 임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나라의 율법을 지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의 나라가 어디 임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여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악하다 여겨져.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의지하는 것. 나는 실패해도 예수님은 나를 낳으십니다. 나를 자녀 삼으십니다. 내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고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라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의 영광, 그게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어요.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 있대요.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9절 보면 의의 직분의 영광은 더욱 넘치네.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어떻게 될까요? 늘 하던 얘기 10절에 나와 있어요.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이게 뭡니까?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으로 다른 게 빛발해 보이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의지, 이 모든 것이 빛발해 보이고 예수님 믿는 게 의구나. 이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는 역사예요. 이 영광을 깨달으면 소름이 끼쳐지는 거예요. 날 자녀로 부르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요거를 제가 너무 잘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저는 벅차거든요. 제가 요즘 말씀을 마치면서 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복음을 다시 만난 사건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체험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주 얘기해요. 제가 복음을 만났어요,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도 울어요. 차 타고 가면서도 너무 감격적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 착한 아이 증후군처럼 살면서 얼마나 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율법 지키려고 그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좀 좋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제 스스로를 막 노력하며 이제 바늘로 찔러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최근에 삶이 참 모질고 힘들었고, 근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결국 기도원으로 이번 주에 갔습니다. 갈 바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기도원 딴 데 가지 마시고 기도원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제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는커녕 저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제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저의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우울했어요. 가정 하나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는 제 죄성, 제 연약함이 저 안에 이게 드러나는데 너무 비참한 저를 본 것입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실패한 자리에 있는데 오매감에 이제 하나님이 늦은 비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에서는 은혜 그렇게 안 주셨어요. 말씀도 별로였어요. 그 기도원 말씀 별로였어요. 주여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주여 아주 겸손케 돼요 지금. 너무 이제 실망할 만큼 자기 얘기만 하시다가 들어가시는 어떤 강사 목사님이셨어요. 차 안에서 어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저를 너무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저 말씀 듣는 게 저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평생 회개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죄 안 짓는다고요? 죽으면 죄 안 지어요. 언제 제일 은혜스러운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떳떳한 순간 언제일까요? 수련의 첫째 날도 아니고 둘째 날 제일 은혜 받을 때 죽으면 제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죽는 거예요. 제일 충만할 때, 죄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늘 죄짓고 연약함에 시달리는 던지면 깨질 것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저 자신에 대해 한없는 실패감 속에 살아가는데 제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갈등 속에 있다면 그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부담감 없이 갈등 없이 산다면 그게 더 문제인 거야. 세상 속에 연약한 나를 발견할수록, 죄 가운데 사는 나를 발견할수록, 성령의 소욕 가운데 나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수록 그 갈등의 무너짐, 그 연약함, 내 힘으로는 내 자신의 죄도 이길 수 없고 내 가정 하나 지킬 수 없는 죄로 점철된 모습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주변의 모든 삶들을 볼 때 그 갈등과 긴장 속에서 막 슬퍼하고 있을 때 성령의 사람이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나 죄인이니까 내 멋대로 살래, 포기할래, 죽어버릴래, 이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계속 강팍해지고 나빠지고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이 찬양이 그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거 믿는 게 의뢰예요. 내 자신을 볼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을 거야. 내가 너를 생명으로 낳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내어주고 너를 나의 자녀 삼았어. 너를 내가 낳았어. 너를 내가 책임질 거야. 그걸 믿는 것,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나에게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복음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은 늘 선언하세요. 여러분의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신기해요. 저와 같은 자에게, 저와 같이 무너진 삶 가운데 연약한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스스로 포기해서 될 대로 되라 했던 마음이 바뀌어져요. 완고한 마음이 바뀌어져서 더 잘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더 주님께 달려가고 싶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신 속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속에 주눅들지 않고 넘어지고 털고 일어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며 내 영광은 주님의 십자가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주신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거든요. 입술로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다가온 말씀들을 삼키세요. 저는 은혜 받은 말씀, 구절, 찬양 이게 다 내 것을 삼고 싶어. 이 욕심이 되게 강해. 삼키고 싶어. 그래서 그걸 제 고백으로 드려주고 싶어. 그게 저에게 능력인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오늘 저를 통해 들은 이 복음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곱씹고 삼켜서 여러분이 소화해내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했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모니터 안에, 그 핸드폰 안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 담을 수 없는 벅찬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액정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이 작은 영등포구청 지하방 안에서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을 선언했을 때 그것이 나의 권세요 능력임을 발견하여서 세상의 모든 의미 부여했던 영광이 빛발해 보여지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대강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낮고 천한 누추한 우리 삶에, 찢어진 텐트와 같은 우리 삶에 오신 주님, 그 영광을 담아낼 수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그 영광 앞에 감사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면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것,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신 것,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발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기나라 그의 자에게 항상 빛을 비추시, 그는 구원의 주님, 곳에 다스네 을 겪는 자에게 부시 넌 주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아멘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저는 말씀 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찬양 딴 거 할까 막 고민했었는데 이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주니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이 이 고백의 사실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힘있게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
세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님의 의로움은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앞에 서서, 그 영광 앞에 서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그 영광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아버지 나의 예수님. 아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주님이 오셔서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신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목숨 겁니까? 어둠 때문에 우리의 눈에 영광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거기에 목매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물질과 소유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래서 내가 반드시 영광을 얻을 거야, 이것을 통해 내 기쁨을 삼을 거야. 그러나 세상은 허무합니다. 슬픔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찬란한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새로운 의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을 붙드는 것, 주님 안에 머무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슬픔이 거두고 내게 자유가 오고 죽을 것 같은 삶 가운데 생명이 오고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상황과 나 자신의 죄로 인한 쓰러진 삶의 수많은 사건들을 볼 때에 스스로 넘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 내 자녀야 깨닫게 하셔서 너 안에 성령이 있잖아. 그 성령의 소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셔서 그 영광이 내 삶에 너무나도 벅찬 감격으로 다른 것이 빛바래 보이는 역사로 보여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 힘입어 다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원합니다. 그 영광을 내가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에게만 찾아온 주님이 아니라 이렇게 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이, 작은 천막과 같은 깨어지고 찢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영광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 너는 나만 믿어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어
아버지 그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완고하게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의 눈물을 닦으시며 이미 자녀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사방에서 주님 들고 아버지 인정을 받지 못해 눌려있는 내 자신이 주님의 인정하심 가운데 영광스럽게 일어나 아버지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 아버지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자랑 삼고 나의 찬양 삼고 걸어가 아버지 차 안에서도 울며 아버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실을 발견한 영광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이 빛발해 보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자꾸 초랑 우리의 영광과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생명의 말씀 전할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잘 전한 건가 싶고 이해했나 싶고 그러나 이해할 수 없고 아버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깨닫는다고 하였으니 저에게 주신 오신 그 복음 저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전달되어지기를 주님 찾아 만져주시기를 소원해서 세상에 목매고 세상에 영광치하고 그게 있어야지만 내 삶에 자랑될 것 같고 영광될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슬플 것 같던 우리의 허상들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우주보다 크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라는 그 든든함이 우리의 영광이요 자랑이 되어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찬란한 자랑 찬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작고 초라한 찢어진 우리의 텐트 가운데 임재하시려고 아버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감사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의인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 믿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믿고 내 힘대로 살았다 늘 넘어지고 깨진 우리 자신입니까? 하나 선한 것 없는 우리 자신입니까? 그러나 의인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다시 한번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나는 널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널 구원해서 그 말에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부터도 다시 한번 맞아요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 권세 내 것입니다. 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일어설 수 있는 위축되지 않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